어제의 내가 오늘의 납니다. 어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그 어제의 그 생각이 오늘의 나의 삶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그 결과가 오늘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올 초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가꾸었습니다. 또 열매를 거두었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필, 귀정,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둡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고 또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결산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올 2022년도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의 결산도 그렇게 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3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공짜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 외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제 뭘 심었느냐, 오늘 거둔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뭘 심었느냐, 어떤 걸 심었느냐, 그걸 오늘 우리가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며 달려왔어.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데 무엇을 심었느냐, 거기에 따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거라고요? 썩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주와 복음을 위해 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는 것, 이건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는 거죠. 영원히 남는다는, 영원히.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몸으로 심어야 되는 거죠. 몸으로. 이해되십니까? 몸으로 심어야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몸이 약해도 연약해도 나에게 주어지는 그 순서들이 돌아오면 주방이든 안내든 차량이든 무엇이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 수 있습니까?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몸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건강한 몸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런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나 아프다, 힘들다, 나 참아야지, 나 안 해야지, 내 몸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심으면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재정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재정의, 경제의 모든 것의 주인 아닙니까? 주인. 생명도 주인이지만 이 모든 만물, 모든 은금이 다 내 거다. 은금이. 왜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경제적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재정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심어야 되죠. 물질을 심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건 그건 도둑놈이죠. 도둑놈. 강도죠. 강도.
성경의 원리를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돈 내라고 헌금하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 무엇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물질을 왜 심으라고 했습니까? 왜? 뭐 때문에? 왜 내한테 올 때,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인데 무엇 때문에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아멘.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으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거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11조 한다. 11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10분의 1을 다 한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경찰서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집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국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자녀에게 하는 사람이 있고, 등등등.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해야 되겠습니까? 말라기 3장에 나오는 그 축복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내가 물질의 주인인데,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내가 안 부어주나 한번 테스트해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으면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이 땅에서도 거두고 하늘나라에서도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이 땅에는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먹어가지고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면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손목사를 위해서, 이 선진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주시려고, 부어주시려고. 우리가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하나님 앞에 심고 땀 흘리고 거두고 그러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이렇게 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모든 것 다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손목사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믿어지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여러분. 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부어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채워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막 쏟아 부어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헌금, 비전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을 심었죠. 십시일반, 이 작은 물질이 서로 작은 물질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봉사든 헌신이든 예물 드리는 거든 어떤 것이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눈치 보지 마십시오. 눈치. 내가 이렇게 하면 눈치 보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눈치 따라합니다. 눈치 보려면 하나님 눈치 보자. 누구 눈치 보자고요? 하나님 눈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예결산 이제 공동의회를 합니다. 어제 우리가 결산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계속 해마다 계속 초과했죠. 해마다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렇죠?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 이상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올해도 어려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원래 예산 세운 것보다 초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앞에 힘껏 섬기며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한국교회 성도가 줄어들고 재정이 감소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선진교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성도들도 늘어나고 또 예산도 초과되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올 한 해 지나고 내년에도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한다. 아멘. 예수 잘 믿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하나님만 잘 섬기고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다 부어 주십니다. 아멘. 세계 최대 부호 록펠러. 이 록펠러가 최대 부호가 부자가 되었는데 그 어머니의 신앙, 그 어머니가 이 자식에게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줬어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10가지 계명, 요것만 지켜라 아들아. 요것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너 잘 될 거다. 이렇게 10가지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2번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3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4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5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6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간성하고 기도하라. 8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이 10가지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남겼어요. 이 록펠러에게 남겼는데 그 록펠러가 어머니의 유언이니까, 어머니가 남겨준 신앙의 유산이니까 이 10가지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그렇잖아요. 청개구리도 마지막에 유언은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그렇죠? 이 록펠러는 어머니의 그 유언을 따라서 그대로 10가지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따라해가지고, 물론 여러분 부자가 다는 아니지만 이 세계 최대 부호, 최대 부자입니다. 지금 세계의 부자 그 사람도 이 록펠러의 그 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복을 주셨습니다. 이 록펠러가 유명한 또 말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런 말을 록펠러가 남긴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 재산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록펠러가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돈을 많이 쌓았잖아요. 이 록펠러가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한지 아십니까? 미국에 가면은 학교와 병원, 교회, 록펠러 재단,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얼마나 지금 그 미국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재산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딱 한 가지다. 그 재산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질문을 딱 던집니다. 록펠러가.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심으면 거둔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실까?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러실까? 왜 인색하실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의 결실, 기쁨의 결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물질을 심고 건강을 심고 우리의 재능을 심고 시간을 심고 등등등 모든 것들을 심어야 기쁨으로 그렇게 거두게 되는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심어야 한다. 자, 6절 말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앞만 보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잖아요. 그죠?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피팍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은 위협 속에서 노출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면서 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달려갔어요.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내가 순교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이 그 죽기 직전에 고백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앞에 6절은 제가 지나갔습니다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감지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산하는 겁니다. 결산. 해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심을 수 있기를, 믿음으로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했어요. 물론 앞뒤 문맥이 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만 딱 기억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멘.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시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옥에 갇혀도 믿음으로, 매를 맞아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결산하면서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았는가 올 한 해 돌아보시고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결산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심자. 뭘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이 결산하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의의 면류관.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빌립보 3장 14절 말씀 보면 표대를 향해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이걸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이 들지요? 착각이에요. 착각. 착각은 자유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렵고 힘드니까 천국의 소망을 얼마나 기대했어요. 그죠? 천국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어디에? 저 천국에 있네. 그 다음 건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집에서 부르십시오.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도 사도 바울이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억울하게 원통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미련도 있으십니까?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이 땅에 미련 다 있어요. 너무 살기 좋으니까 좀 오래 살고 싶고 따라합니다. 건강하게 9988234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잖아요. 말하는 대로 되잖아요. 아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아멘.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심자. 믿음으로 심어야 되고 부름의 상 하늘을 천국을 소망하고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감사함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감사함으로. 아멘. 감사가 식어지면 또 이 말씀 딱 기억하시고 감사가 잘 안 나오고 자꾸만 불평이 올라오려고 막 이렇게 폼을 잡으면 그때 시편 116편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그래서 감사로 심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꾸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주여 어떤 집사님이 참 제가 이렇게 보면 그분은 참 별 볼 일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인데 그냥 별 볼 일이 없어요. 뭐냐면 학력도 고졸이에요. 고졸이고 집안도 뭐 그렇게 뭐 그것도 아니고 이분이 똑똑한 것도 똑똑했으면 대학 갔겠죠. 근데 고졸이에요. 고졸인데 졸업하고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은 정말 잘하죠. 새벽기도 공예배 빠지지 않고 11조 봉사 헌신 한 1등입니다. 1등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막 복을 막 부어주시는데 고졸이에요. 고졸 출신인데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들도 수두룩한 그 회사에서 이분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사원에서 올라가고 대리로 과장으로 부장으로 그 다음 뭐예요? 부장 다음에 이사 부사장까지 사장은 이제 제일 책임자니까 부사장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은 장로 피택을 받아가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분을 딱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구나. 어떻게 고졸이 대학원 나온 사람 박사들도 있는 그 회사에서 부사장까지 올라가가지고 지금 더군다나 그 회사 사장은 종교가 뭐냐 하면 뭘까요? 기독교인 줄 알죠. 불교예요. 불교.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집안을 봤더니 그분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분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어렵고 가난했는데도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땀 흘리고 수고했는지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저렇게 잘된 건 저렇게 복받은 건 그 아버지 때문이야. 그 할아버지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심어놓은 거 과거에 다 심어놓으셨잖아요. 많이 심어놓으셨죠.
그죠? 앞으로도 계속 심을 거 아닙니까? 심어놓은 거 하나님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기가 막히게 다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대로 주면 말로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런 집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사역하면서 보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눈물 흘리며 심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거두게 하신다는 것. 아멘. 나와 가족을 위해 심은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다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고 100배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심으면 결산하지요? 하나님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100배. 아멘입니까? 이건 손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아멘입니까? 2022년 무엇을 심었습니까? 무엇을 위해 심었습니까? 어떻게 심었습니까? 여러분 결산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야, 너 뭐 하다 왔냐? 분명히 주님 묻습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서 선진교회에 충성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끝을 잘 맺을 수 있는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에도 마무리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